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여리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드렸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번제로 드립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오늘 이 장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장면입니다. 속죄 제사, 죄 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불로 태우는 번제의 제사로 드려지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면 화목 제사를 이어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속죄 제사는 마땅히 내가 태워져야 하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나 대신 죄 없는 가축이, 그 가축은 내가 마치 오늘 반려견처럼 키우는 내 가족 같은 그 가축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어짐으로 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나면 이어서 화목제사가 드려집니다. 이 화목제사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그 화목제사에 바쳐진 그 제물은 제사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정 기간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먹어야 그 제사가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 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제사가 연납이 됩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랑 친한 사람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 이 아니라 이전에 나와 다투었던 사람도, 이전에 나와 말다툼을 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참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도 다 불러서 함께 먹어야 그것이 연납이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약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까지 불러야 연납이 되어지는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나 대신 내 가족 같은 가축이 죽어져야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화목을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과도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전에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화목제물을 함께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먹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밥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영광이, 역대하 5장 13, 14절에는 이것이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죄 용서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납되어지려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즐거워하시려면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랑 그 소를 같이 먹고 싶지 않은 그들과도 함께 가축을 먹고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제사임을 솔로몬의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을 이루어내려면 6절 말씀을 통해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그 주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가슴을, 내 심령을 그 십자가 보혈이 적시지 않으면 안 보고 싶죠. 제사 연납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과는 같이 나누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에 헌신이 있어졌을 때 속죄제가 연납되어지고 화목제사가 연납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즐거워 하셨듯이 말이죠. 이것을 이 역대하 첫 수신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해내어야 합니다. 흩어졌던 많은 세대의 그 이방 문화, 70년 짧은 세월이지만 그 바벨론의 이방 문화에 푹 젖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때의 말씀이 흥황하였고 서기관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각각 다른 심령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속죄제사의
이 예물을 통해 그들이 70년 포로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이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방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갑작스럽게 임한 은혜임을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화목을 이루어내어라. 너와 다른 저들과 같이 한 상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화목을 이루어내어 하나를 이루어내어라.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헌신하여라. 감사하여라. 너희의 시간을 드려라. 너희의 일상이 있는 줄 안다. 너희의 직업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나와서 너희의 헌신을 드려 성전을 함께 건축하라. 이 도전을 첫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처럼 말이죠. 우리 다 어렵습니다. 마치 포로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때일수록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불로 내가 사루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루어졌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영광 중에 구름 기둥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원하십니다.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불과 영광을 통해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에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헌신의 역사를, 찬양과 감사의 역사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내게 임한 그 은혜를 증거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대하 말씀이, 이 역대하 첫 수신자들이 포로로 귀환하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70년 포로 생활의 잔재가 온몸에 배어있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야 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건되어야 했던 그 시기 속에서 이 속죄제의 정신과 화목제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 정부의 방침에 각자의 소견이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헌신을, 찬양과 감사를,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심을 이 포로기 안에 당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듯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헌신과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 감당케 하는 역사를 통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격해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삶으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